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5번째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쓰신 5번째 편지가 도착한 곳은 사대 교회이었습니다. 사대 교회가 세워진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비옥한 평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도 450m의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려질 만큼 근처에 있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가에는 사금이 날마다 채굴되어서 풍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의 손을 가진 마이다스가 이곳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묻지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라고 물었을 때 이 마이다스 왕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자신의 손끝이 미치는 곳마다 모두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연 그의 요청대로 자신이 손끝이 닿는 곳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지만, 마이더스가 배가 고파서 빵을 붙잡고 포도주의 잔을 붙잡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허거하기 위해 달려오자 그 딸을 허거하는 순간 황금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그 욕망과 탐욕의 끝은 언제나 불행뿐임을 이 신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곳 사대는 금 때문에 보석 세공업이 발달하였고, 세계에서 최초로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이 사용될 정도로 아주 부요한 도시가 사대라고 하는 도시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사대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이 없고 내부의 치안의 어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도시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무척 가고 싶어 하는 곳, 살고 싶어 하는 황금 도시, 골든 시티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대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대 교회는 그 당시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교회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이름만 대도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교회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간의 명성이 자자한 그야말로 4대 도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감탄하는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쉽게 감탄하며 함부로 결론 내어버리는 사람들의 보는 안목과 평가와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비친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대 교회는 이름만 있는 교회, 명목상의 교회였을 뿐 그 교회 안에는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 또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꼭꼭 챙겨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 또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 성도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으로 내가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요 오류 중에 오류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이런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ow you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사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대교회는 기독교 초기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은 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사대교회는 책망의 말씀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이 많고 보석 세공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삶을 날마다 영위하였고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이나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받는 환난과 핍박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과 발람과 이세벨의 시험과 유혹도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시츄에이션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의 말씀도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이 사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었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영혼의 깊은 수면 상태를 지속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는 순간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금방 뛰쳐나오지만 찬물이 담겨있는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불을 높여 온도를 높이고 가열하면 개구리는 물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끓는 물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은 그 냄비 속에 익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머물려 하려는 삶을 비판할 때 일반적으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곧바로 뛰쳐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사대 교회에 불같은 시험과 환난, 연단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면 아마 사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 집중하여 바라본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한자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위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며 나와 끝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에 큰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부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없었다면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안하게 그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과 풍파를 만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2절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두 구절 속에서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는 일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wak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ke up.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과거의 명성과 추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세간의 평가와 인정에 얽매여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피곤하고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wake up,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remembe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고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remember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켜 회개하라입니다. 지켜 회개하라라는 말은 keep it and rep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복음의 본질을 킵하고 충실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Wake up, remember, keep it and repent. 바로 사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오늘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말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는 기준이 교회 건물의 사이즈나 그 교회의 재정 상태나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그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교회 목회자의 능력과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작니? 주일 헌금이 왜 이렇게 적어? 모이는 성도들이 왜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와 목회자의 명성과 인기,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교회의 신앙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대신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wake up, 깊은 영적인 잠에서,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 있는지 이거 보셨습니다. Remember,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remember 하고 있는지 그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keep it and repent, 신앙의 기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지 이것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목사인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그 편지에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을까?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새록새록 되새겨 났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Wake up and remember, keep it and repent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대 교회가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I never know you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이보다 더 비극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겨넣고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에 계시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힘과 규모와 소유한 것을 숭상하는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